예, 오늘은 우리 종의 우리 계단공과 우리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교재 제12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여는 이야기,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우리 어디 여행을 가거나 우리 목적지를 갈 때 우리가 길을 우리 잘 모르고 우리가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느낌 받지 않았습니까? 갈 때는 멀게 느껴지는데 올 때는 금방 오는 것 같은. 사실 거리는 똑같은데 물론 교통 체증이 있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전제로 할 때에 제 경우는 그렇거든요. 갈 때는 모르니까 되게 멀게 느껴졌는데 올 때는 후딱 갔다 온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리고 폭탄선을 하십니다. 어떤 폭탄선입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엄청난 충격이었죠. 우리가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 그렇게 따랐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배신 때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렇게 가실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돼서 말이죠. 제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죠? 어쨌든 베드로는 수제자고 하여튼 좀 용감한 그런 항상 앞장서서 주도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이죠. 내가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면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충격 또 충격이었죠. 메가톤급 메가 하면 엄청 크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메가 커피도 들어온다고. 예? 어쨌든 메가급의 충격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4명과 대화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누구랑 대화합니까? 이제 우리 13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대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마,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빌립, 또 네 번째는 간유다 아닌 유다. 그죠? 우리 22절에 보면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시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의 길입니다. 관찰 질문 1.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이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는 어딜까요? 천국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세상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사실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 사실 제자들은 설마 그럴까? 믿고 싶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고 거찰 그곳으로 가서 이 처소가 준비되면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올 거야.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또 거기에 데려갈 것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만큼 예수님의 그 관심은 이 세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늘 말씀을 많이 주.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타나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요? 죽음 앞에서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 앞에서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왜 아까 어떤 권사님이 내가 죽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찬양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에 종착지가 있습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소아 암으로 그 아이가 한 12살쯤 됐나요? 국민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겁니다. 소아암에 걸려서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그분 이야기로는 억대 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망이 없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이렇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 앞에서 울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눈치를 채고 엄마 울지 마. 나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데 아프지도 않는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는데 엄마 왜 울어? 그 이야기 들으니까 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 무서워, 나 안 죽을 거야, 막 그럴 수 있을 텐데, 물론 우리 그 어머니의 마음은 아팠지만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히려 위로하는 아마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슬픔을,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강력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죠? 예비하러 가면 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할 거다. 이 천국은 편안한 상태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의 장소입니다. 실제적인 곳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또 복락을 누리게 되죠. 자, 두 번째 간차 질문. 두 번째, 도마는 무엇이라고 질문하였습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랬는데 도마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말씀 안 하셨나요?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간다고, 아버지 집에 간다고 했거든요. 물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믿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는지, 그죠? 천국에 가는 길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말이죠. 죄인들이 갈 수 있나요? 천국은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 죄 문제를 처리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우리가 천국은 죄 있는 그 상태로 못 들어갑니다. 그죠? 의롭게 되어야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성수의 기장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이죠. 대제장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던 겁니다. 그죠? 즉 천국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의 구원의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관찰 질문 3.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말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오래된 부분은 구약이라 그러고 새로운 책은 신약이라 그럽니다. 약은 무슨 약입니까? 약속이죠. 그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구약이나 신약이냐,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정말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 그게 성경에서 계속 약속했던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사함을 받는 방식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구약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죠? 짐승을 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 한 마리 말이죠. 사서 예람교회 앞으로 와야 됩니다. 마당에서 말이죠. 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누가 안수해 줍니까?
제사장이 안수해 주나요? 아니고요. 내가 직접 그 소의 머리에 내가 이런 죄 지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는데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자기가 잡아야 됩니까?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 피를 흘립니다. 그 피를 바르는 그 일은 제사장이 하는데요. 참 그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길렀던 소나 양을 말이죠. 내가 죄 때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렸거든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어쨌든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자, 우리 교훈으로 봅니다. 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 신약 성도님들은요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른 길은 진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나간다는 것은 생명으로 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명으로 나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올 자가 없다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인데, 자, 관찰 질문 네 번째.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예.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말이죠. 서울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 가도 서울로 가면 되는 그거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그 종교 다원주의라 해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지금 미국에서 말이죠. 그런 종교 집회에 기도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거든요.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비난합니다. 조롱하고 여러몰이 합니다. 참 미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나. 정말 섬찟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떠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 예수님만이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늘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나는 마음이 넓고 아량이 많아서 아내에게 말이죠. 당신이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조금 시간 보내고 그냥 재밌게 보내도 나 다 이해할 수 있어. 나만 사랑하지 말고 폭넓게 사랑해. 그게 마음이 넓은 건가요?
나만 사랑하는 게 독선적인가요? 진짜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1페이지 보면 밑에서 우리 90페이지 끝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the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의 정관사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유일하다는 겁니다.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적으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종교적인 신념도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있으려고 그러면 말이죠,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부활하셔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그 교주가 죽고 말이죠, 살아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없음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뭐래도, 학자가 뭐 어떻게 말을 하고, 뭐 누가 말이죠, 뭐 교단을 대표하고, 뭐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죠. 타 종교는 자기 공로와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그러진 않지만,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고수해야 됩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관찰 질문 5번째.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들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너무 공허하고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면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거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해결이 되나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은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났을 때 그 슬픔은 말로도 할 수 없는데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건강, 또 미래, 또 우리 사회,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근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죠. 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 천지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이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반드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관찰 질문 6번째.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는 만큼 믿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주님을 우리 알아가는, 참 제자들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지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참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그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해졌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더불어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 왜 잘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한 1년 전에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알아가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조금 배우고 하자 그러면 싫어합니다. 부담을 느낍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10년, 20년 막 계속 간다면 물론 어떤 분들은 늘 배우려고 하지만 그 원리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이제 가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기 전까지 그 기간이 한 11개월 되거든요. 12개월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처음부터 한 1년 이렇게 처음 교회 오자마자 새 가족 양육부터 시작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일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시간 얼마나 타이트합니까? 그죠? 어디 보면 좀 숨도 쉬고 그죠? 조금 여유를 갖기 어려울 만큼 교육자들대로 주일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세이빙 할 수 있을까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말이죠. 국하고 밥을 밑에도 좀 갖다 놓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 우리 목장 모임 마치고 우리 공부 다 끝나면 정말 제 마음에 한 번씩 안아주고 싶은 참 이렇게 귀하다. 그죠? 연세대분 얼마나 또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영생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고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알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